오늘 저는 부정을 정결케 하는 속죄의 물에 대하여서, 속죄의 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한두 번 내 인생이 망했다 이런 느낌을 아마 가지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언제 그런 느낌을 갖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부도를 맞이한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참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환난 때문에, 자기가 받는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에 망하는 것을 딱 한 문제로, 한 단어로 정리하는데 그것은 죄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살아서 역사를 하셔도 죄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떠나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죄만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입지 못해서 우리는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늘은 6.25 사변이 일어난 일인데 잘 아시는 대로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 민족이 참 어려움 당한 건 사실이지만 전적으로 새로워진 날이 사실 이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인류 역사에 한 나라가 전쟁이 났는데 세계에서 16개 나라에서 그 나라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한 건 인류 역사에 없는 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는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6.25 사변을 통해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사선을 넘으면서 신앙이 단단해졌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몸으로 체험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6.25 사변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환난과 어려움 당한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죄 때문에 망하는 사람을 부정한 자가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장 13절에 보면 그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20절에도 보면 저들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으로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끊어진다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사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끊어진다는 정인 서자로 2번이나 거듭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시는 말씀은 죄 때문에 부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을 당하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에 걸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 즉 부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때가 망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왜 어떻게 부정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시체를 만지는 자가 부정해진다. 시체와 접촉한 자가 부정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체를 만진다고 하는 말은 시체, 죽음이 죄악의 열매이기 때문에 죄악의 열매를 만지는 거예요. 범죄를 만지는 거예요. 범죄를 범하는 것에 상징적인 말로 받아들이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19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장막에서 죽어요. 사람이 장막에서 죽으면 문상을 가야 됩니까? 안 갑니까? 문상을 갑니다. 그러면 그 장막에 죽은 사람 집에 문상을 가면 문상 가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져요. 장막 안에 거하는 자가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장막 안에서 막 음식한다고 뚜껑 열어놓고 뭐 있는 뚜껑 열린 그릇들, 죽음의 세력이 훅 날라와서 다 그릇까지 다 부정해집니다. 밖에 나가서 동물의 뼈, 시체, 사체, 무덤 만진 사람 다 부정해지는데 일주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19장 22절에 보면 부정해진 사람이 그릇을 만지면 그 그릇까지도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까지도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부정하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속죄의 죄에 해당되는 죄를 만드는 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정을 정결케 하는 죄를 만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19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게 만듭니다.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 아주 붉어야 됩니다. 그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받아가지고 아직 온전하여서 흠이 없는, 온전해서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세상의 일이나 돈 버는 일에 쓰임을 받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결하게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지금 부정을 정결케 하는 죄를 만드는 얘기를 합니다. 끌고서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아론의 뒤를 이었던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앞에 송아지 앞에 서고 엘르아살 앞에서 사람들이 그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면 엘르아살이 그 송아지에서 피를 장막을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7번을 뿌리고, 그리고 그 암소를 불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로 올려드리는데 놀랍게도 가죽과 고기와 똥과 피, 심지어는 똥까지, 그러니까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슬초와 백향목과 그리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지금 불타고 있는데 던져 넣습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가급적이면 많이 던져 넣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결케 하는 죄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온전히 불을 태워서 죄를 만듭니다. 그 죄가
정결케 하는 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사를 인도한 제사장도 하루 동안 부정해지고, 그리고 그 송아지를 잡은 사람도 하루 동안 부정해지고, 그리고 그 정결한 죄를 떠서 진영 밖 정결한 곳에 모셨던 사람도 하루 동안 부정해지고, 그래서 하루 동안 몸을 씻고 옷을 빨고 부정해지고 정결한 중에서 진영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장 9절에서는 속죄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속죄제. 여러분, 레위기에서 속죄제 드리는 방법을 아시죠? 속죄제는 간결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죄를 깨달은 죄인이 자기 죄값에 맞게, 또 자기 신분에 맞게 동물을 가지고 와요. 그 동물은 소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고 비둘기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라고 하면 오늘 본문처럼 굉장히 비싼 거죠. 지금도 굉장히 비쌀 뿐만 아니라 가지고 와서 그 소를 잡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소를 다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데 자기가 해야 됩니다. 소 한 마리 잡을 때 여러분, 나 혼자 잡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얼마나 노력이 많은 게 들겠습니까? 그걸 각을 다 떠요. 마디마디를 다 치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고기를 나르는 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정말 비싼 값을 치르고 각고의 노력을 들고, 그리고 시간이 엄청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를 완전히 바싹 태워가지고 한번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송아지 한 마리 태우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완전히 바싹 태워도 그거 작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이 정결케 하루 드리는 제는, 제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19장 1절에서 말씀을 드렸고 9절에서 정결하게 만드는 제를 만들어서 이 민수기에서 말하는 속죄제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제를 가지고 흐르는 물을 그 제에 타서 후 저어요. 저어가지고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에다 그 물을 묻힙니다. 그 물을 묻혀가지고 부정하게 돼서 지금 일주일 동안 부정해진 사람에게 부정해진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그 우슬초 물을 갖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일 날에 또 우슬초 물을 갖다가 한 번 더 뿌리면 부정한 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민수기 9장의 속죄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인스턴트 속죄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스턴트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시죠? 음식도 인스턴트 식품이 있습니다. 밥을 해 먹으려고 하면 그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막 끓이고 요리하고 음식하려고. 그런데 인스턴트 식품은 속성으로 해 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제를 만들어서 우솔초 물로 부정한 사람에게 사흘째 날에 일곱째 날에 뿌리는 그 뿌림을 주님은 속죄제로 보시는 거예요. 속죄제라고 9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정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야 될 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드리는 속죄제는 내가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재물을 갖고 오는 것도 없어요. 내가 뭐 재물을 잡는 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 시간 들일 것도 없어요. 이미 암송아지가 완벽하게 붉은 암송아지가 태워서 죽으면서 거기에 백향목과 우솔초와 그리고 붉은 색지를 태워가지고 재가 나오면서 그 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면
정결한 자가 우솔초를 이렇게 뿌려주면 돼. 그걸 주님이 속죄제, 레위기의 속죄제로 간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력할 것도 없고 그냥 고기를 잡을 이유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님 제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에게 뿌려지는 정결한 물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에 저녁이 되면 이스라엘 나라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첫째 날이 시작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저녁에 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일곱째 날에 우슬초를 뿌린 사람이 자기 몸을 빨고 옷을 빨고 몸을 목욕하면 정결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속죄제하고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하고 너무 다른데 민수기의 속죄제는 어떤 의미에서 인스턴트 속죄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이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얘기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붉은 암염소의 제처럼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완전하게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서서 주님 제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제가 시체를 만졌습니다 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으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주님이 인스턴트 속죄제를 만드시는가?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를 드리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민수기에 그냥 우슬초를 뿌리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내가 좀 노력하고 애쓰고 값진 거 드리고 내가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보기도 좋고, 그런데 왜 갑자기 인스턴트 이런 참 속죄제를 주님이 만드시는가?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 인스턴트 속죄제를 만드는 것은 배경이 16장부터 시작됩니다. 잘 아시죠? 고라의 일당과 그리고 지휘관 250명이 갑자기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14,700명이 원망하다가 연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14,700명이에요. 그러면 한 집안에 한 사람 죽은데 문상객이 한 몇 명 가겠어요? 저는 이 광야의 공동체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들 옆집 이렇게 있으니까 적어도 100명 이상은 갈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곱해보세요. 14,700명에 한 집당 100명씩 문상을 갔다 그러면 몇만 명이 부정해져요? 147만 명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147만 명이 집으로 돌아가서 또 물건을 만져요. 그런 것도 그 물건이 부정해집니다. 이 부정이 전해지는 속도와 이 부정함이 전해지는 그 광범위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속죄제를 드려가지고 양을 잡아서 드리고 이래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이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원망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래,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 행해서 너희가 죽을 거다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백성들이 40년을 돌아다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죽음의 곡성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이 전파되는 속도가 급속하게 전파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현실적이세요. 막 완고하시지 않으세요. 부드러우세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부정한 것을 정결케 만드는 죄를 만들어서 흐르는 물에다가 그 우슬초에다가 그걸 적셔가지고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갖다가 뿌리기만 하면 그걸 속죄죄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물론 붉은 암염소가 완전히 불타서 자기를 똥까지 다 들여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은혜로 부정한 사람들, 죄에 접촉한 사람들 다 정결케 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인스턴트 속죄제를 만드시는 것이, 부정을 정결케 하는 죄를 만드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몸부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봅니다. 하나님의 몸부림.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다가 사랑하는 애인을 떠나보내는 당사자는 참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런 몸부림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만짐으로 인해서, 죄악을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해져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끊어내야 되는 그 아픔, 끊어내지 않으면 어쩔 할 수가 없는, 그런데 끊어낼 수도 없어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인스턴트 속죄제, 부정을 정결케 하는 죄를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세력과 죄를 짓는 세력과 접촉해서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답답하실까요? 예? 내가 부정한 삶을 사는 내가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물론 자기가 범죄한 걸 가지고 답답해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부정한 채로 살면서도 답답해하지 않아요. 정말 답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다 속여도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를 아시잖아요. 사람을 뒤에다 세워놓고
그 사람이 안 들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을 주님이 다 들으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부정해지면 우리는 그냥 부정한 채로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답답해서 끊어낼 수밖에 없어서 견디지 못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막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저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할 속죄, 정결케 하는 죄를 만들어라.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생기면 가서 뿌려서라도, 하나님의 원마음은 속죄제를 드리는 건데 그걸 그냥 뿌려서라도 그들을 정결케 해라. 정결케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진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망하는 것은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 때문에, 죄악 때문에 망하는데,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수 없는 죄가 너희 속에 있어서 너희가 망하는데, 나는 너희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나를 버리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왜 나를 버리고 멀리 가려고 하느냐? 세상 따라서 부정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나의 아들의 피를 뿌리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들 한 번씩은 받아 보셨을 겁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 막 충만해지고 속이 그냥 에너지가 충만한 생기를 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아마 한두 번은 다 경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세력과 접촉하고 시체와 접촉하고 죄악과 접촉하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다 부정한 자가 되어서 그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오늘 아침에 냉랭한 가슴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은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축복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걸 아주 뭐라 그럴까요? 부담되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즐겁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다 죄악에 우리가 물들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정말 즐거운 거예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예,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이게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축복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제 이 시체와 접촉을 하고 부정한 것과 접촉해지면 김 빠진 사이다처럼 우리의 가슴이 냉랭해지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되나?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짖음 아시죠? 이사야서 1장 다 아실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당시에 자기에게 제사 드리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말하다가 말씀하시다가 그들이 안 들으니까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늘과 땅에다 대고 호소를 하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매를 더 맞으려고 자꾸 물러가느냐?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고 거듭거듭 배역하느냐? 너희 머리는 병들었고 너희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몸부림이요. 와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하얀 가운 입고 껍데기로 주님 앞에 서지 마시고, 나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인가? 혼자 있을 때. 혼자일 때 무슨 생각하는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말 하는가? 내 혼자 있을 때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냥 계세요. 주님, 예수의 피를 저에게 뿌려주십시오. 예수의 피를 저에게 뿌려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잡으신 그 피를, 예수의 피를 제 영혼과 제 심령 속에 뿌려주십시오. 예수의 피가,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아들의 피를 우리 심장에 뿌리고 냉랭하게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절대로 고난당해서, 환난당해서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망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너 가만히 있어라.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부정한 채로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의 피를 뿌려서 너를 정결케 하겠다. 주님 우리 그렇게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내 가슴에 뿌리면 우리의 가슴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 예수의 그 영원한 사랑이 나를 감동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요셉처럼 억울하고 환난을 당했지만 그는 승리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고난의 대명사 욥도 자기가 이해 못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승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예수님이 당한 고난, 십자가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고 환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주간사 하실 때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로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요 광주에 있는 요 6.25 사변 때 인민군들에게 붙잡혀서 끌려서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광주에 있는 아마 요 천을 건너셨다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는 어떤 초등학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셔서 이제 끌려서 가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 이렇게 끌려가면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는 음성을 마음에 들으셨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금도 그게 미스터리래요. 한쪽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부어 있더래요. 아프지도 않은데. 그 인민군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끌고 가려고 보니까 아버지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부어 있으니까 저 동무 저거 여기서 총살시키고 가죠. 저 부은 거 저거 총알 아까워. 그러면서 버리고 그냥 가셨대요. 그런데 디뎌도 하나도 안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오셨다고 지금도 그 얘기를 마치 들었던 때처럼 간혹가다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이 고난, 환난, 어려움 당해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 오늘 이 한 주간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속죄제의 물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주시는 그분 앞에서 주의 피를 바르고 그 피에 합당한 생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시면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속죄제의 물을, 예수의 피를 모든 성도들, 나의 영혼, 나의 심령,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뿌려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영혼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축복과 환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주님 즐거움과 아버지 하나님 승리함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권능과 권세가 이 한 주간도 예수의 피를 띠르고 감격으로 사는 귀한 우리가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